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을 좀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잡아놨습니다. 정말 패배된 인생처럼 보이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를 기대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낳고 처음에 읽다가 보니까 낳고 뭐 이렇게 낳기만 하냐. 정말 이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낳지 않는 시대에 성경에 보니까 낳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젊은 부부들이 낳고 하나님의 그 정말 번성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해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낳고 속에 그 족보가 쭉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4명의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실질적으로 등장되는데, 첫째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두 번째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세 번째는 루시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의 인생의 삶이 좀 비극적인 사람들, 비참했던 사람들이었죠. 사람들 볼 때 그들은 정말 패배자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남편이 죽으니까 배가 없어서 결국은 그 자기 시동생을 계대법에 의해서 자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되니까 그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그 근친상관을 해서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참 그 족보가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라합이 등장하는데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웃음을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생활해가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또 그 역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인데 당당히 예수님의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남편 잃고 결국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다가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또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죠. 또 오늘 여기에 처녀가 억울하게 갑자기 처녀에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지요. 그런데 바로 그 여자가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는 그 인생들이 전부 다 패배자의 인생 같은 자를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이 전세를 바꿔서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패자 부활전 아시잖아요. 이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다 졌습니다. 소망 없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마지막 끝까지 성공하는, 결승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승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 어떤 면은 죄악으로 인해서 패배된 인생,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보셔서 우리를 당당히 자녀 삼으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4명의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정혼한 여자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가 부모가 서로가 둘이 사돈 맺읍시다, 결혼시킵시다라고 하는 이 정혼제도가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정말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한 자녀로 양육시켜서 둘을 아름다운 가정을만 이룹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서로가 부모가 약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이것은 파기하면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는 많이 이루어졌던 또 그렇게 진행됐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부모 마음대로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그 부모들이 야 시집 가라 해서 하면 무조건 가서 결혼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도 전혀 잘 견디면서 감당하면서 가정을 이뤄가고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조금만 수가 틀려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바로 내 인생은 첫째 하나님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 정혼을 시켰다. 이미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여자는 이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사내를 하지 못한다고 강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 혼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난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애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이 자연의 법칙에서 그런 법이 있단 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임신되어 있더라.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예친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두 번 28절과 30절에 말씀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도다. 은혜 받은 자여.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일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처녀가 아이 가졌다는 것은 곧 그 당시에 죽음을 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가 지금 은혜 받은 겁니까? 환장할 소식 아닙니까? 결국 어떤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참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는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혼수품 1호가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시대가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시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혼수품 1호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마리아가 혼수품 1호를 지금 가지고 갔나요? 원조에 혼수품 1호의 원조가 마리아가 됐나요? 또 그렇게 보니까 말이 그렇게 또 되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개방된 거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랄까 이런 일들을 큰일 났죠. 과거에는 그래서 여인들에게 늘 성년이 되면은 은장도를 부모가 어머니가 그에게 딸들에게 줬잖아요. 그만큼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라고 목숨과 같이 여기라고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시대인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은혜 받으면 다 이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도 되는 것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결국은 다 이렇게 인생을 전부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내 것을 포기해도 되는 거냔 말입니다. 종종 요즘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은혜 받으려고 아무리 먼 거리에도 그 지역 어느 시골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전 그 지역에 부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몇 년 전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앞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 안 비끼려고 화장실에 정말 곧 다 어디다 쌀 정도까지 그렇게 급한데도 자리 뺏길까 봐서 그 자리 지키면서 은혜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혜를 집회하면 성도들이 참석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은혜 안 받으면 그러니까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한번 이야기 보자고요. 정말 저주죠. 하나의 인생이 결국은 망가지는 송두리째 죽음을 지으면 이제 면할 수 없는 길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은혜 받을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신명기서 22장 20절로 21절과 23절로 24절을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0절로 21절을 보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첫 번째는 결혼할 때 그가 처녀인가 아닌가는 처녀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첫날 밤에 결혼해서 그 증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없을 때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엄한 이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서 22장 23절 24절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의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혼한 자가 다른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 아니면 이미 그 범죄를 했다면 돌에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처녀가 아닌 자가 결혼해서 처녀가 아니었다고 발견되면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미 약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또 설교 들으면서 혹시 젊은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목사님, 구시적 이야기를 왜 지금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시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나타난 현상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분명히 이 여인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성경대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법을 어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잘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지금 한 인생을 송두리째 이 법에서 접촉되어서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이 처녀는 약혼한 자였습니다. 그런 약혼했지만 늘 이 여인의 모습에는 그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정말 의로운 청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날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송두리째 지금 현재 무너져 버렸고 그 하나의 꿈마저 다 철저하게 깨어버린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더 나가서는 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얼굴에 먹칠하는 여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모가 명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목숨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이 정신이 뭡니까? 하나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겨서 언제든지 칼을 가지고 와서 활복자살을 시키는 바로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도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당시의 이 사회도요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시대인데 그 아버지의 명예 얼굴을 먹칠해버리는 아버지를 결국 그 명예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렇다면 그 명예를 무너뜨리는 그 딸들은 아버지에게 죽어야 마땅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이 부모들은 과연 그 임신한 딸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곱게 자랐던 그 여자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임신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부모가 결국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부모가 어떻게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야밤 도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미 임신됐던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자를 조용히 내 끊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떤 면에 보면 가서 마을 촌장에게 이야기하면 마을 어귀에서 신명기서 22장의 율법대로 결국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한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또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결론을 딱 지어보면 이 여인은, 이 아가씨 처녀는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은 인생이나 다를 바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또 아이를 가졌어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아무리 다그쳐도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사생자라. 참 이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은혜 받으면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결국 이렇게 죽어도 되는 겁니까? 은혜 받으면 결국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마리아에게서 왜 나만 내가 돼야 되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죠. 왜 내가 그래야 되냐는 거죠. 예루살렘의 수많은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고 아름답게 자란 정말 그 예루살렘 지역에 얼마든지 예쁜 아가씨들이 있는데,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중에서 정말 그 늘 하나님 전에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여인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돼야 되냐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 이름 없는 도시라고 해서, 이름 없는 곳에 이름 없는 아가씨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종종 이런 일을 닥칠 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생각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생각지 않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많이 있습니다. 왜 내야죠? 왜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죠? 왜 하필이면 나여야 되는가요? 내게 생각지 않는 갑자기 큰 문제가 닥쳐오고 예기치 않은 큰 질병의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나여야 하냐는 것이죠. 왜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우리는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 여기 반주 부탁합니다. 이 키보드로 우리 네, 여기요. 우리 찬송 한번 한 장 같이 하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않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생각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나냐고요? 왜 내가 돼야 되냐는 거죠. 어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마리아에게는 정말 이 임신이라고 하는 이런 큰 엄청난 문제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는 임신이라는 문제가 없겠죠. 또 왜 젊은 사람들 있죠. 근데 생각지 않게 내게 엄청나게 큰 문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딱 갔더만은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만약에 암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꿈꾸는 것 같고 그 말이 내 말에,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걸로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문제를 부정하다가 두 번째는 원망하잖아요. 왜 나여야 되냐는 거죠. 왜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가정은 정말 행복한데 나만 이제 고통스러울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하는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해버릴 때도 있죠. 스스로 포기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오늘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찬송 한번 해보시죠. 보이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밑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나
마리아가 왜 내가 돼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드러난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삶이 비록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의 고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뜻이 이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더 일으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기에 그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마리아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요, 누가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사람들이 돌에 쳐서 죽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자기를 통해서 구원시켜낼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를 설득시키고 또 너를 통해서 민족 구속자가 나오고 너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할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의 성경의 예언의 역사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약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준비하라, 대망하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마리아라고는 시골에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 여자, 정말 그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2000년의 예언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의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면 이제 2000년 동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꼬시는 길에 마리아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마리아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친히 오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고요, 천사들이 그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가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드려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은혜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은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이 망가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길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후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난 다음에 오는 축복은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사실 고난은 없기로 원하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마리아는요,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그의 인생은 정말 아신 것처럼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인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처녀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것이며, 또 그 마리아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렇습니다. 마리아 같은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게, 얘기지 않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요, 그 고난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비록 내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마리아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자기를 통해서 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도저히 그 인생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치를 의미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며 가정에 쫓겨나는 그 인생이 망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당할 때 왜 하필 나냐고 왜 내가 이 고난 당했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또 하나님 내 생각을 아버지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게서 이루어지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지고 어떤 면을 보면 그의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며 하필 왜 내가 되어야 되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감사했던 것을 하나님 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들,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라고, 왜 하필이면 내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속에서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심을 깨닫고 오히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고 2000년 동안 약속했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그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이번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준비하며 은혜 가운데서 맞이할 준비하는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